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7-3편 2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금을 지불하신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24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24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셨어요.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 시기인 아달월 15일경 출애굽기 30장 1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북방 전도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세겔, 원문은 디드라크마로 두 드라크마의 뜻인데 이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매해 아달월 15일경에 바쳐야 했던 성전세의 액수입니다. 또 반세겔은 성인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에 해당한다고 요세퍼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25절 내신다.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성전세를 내신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경솔한 행위는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의 경솔한 실수를 깨우치기 위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성전세에서 면제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26절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권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27절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인데요.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는 세금 걷는 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세를 바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성전 곧 하나님을 못 오간다고 그릇되게 이해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2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이 본문에 성전의 주인이시여 성전보다 크신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성전 수리와 유지를 위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 이를 기꺼이 납부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성전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사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이로 인해 생길 오해와 논쟁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때와 거룩한 경륜을 앞세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세금을 납부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세, 즉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행동을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두려워 그리스도와 진리를 부인한다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의무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우리의 세상적인 관심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에서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고 생명적인 것에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본문에서 주님이 세금을 지불하신 방법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빈곤이 함께 언급되어졌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반세겔조차 수중에 가지고 계시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상태였지요. 그러나 그 지불 방법에 있어서 이적을 통해 해결하신 것 같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이 섭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도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장 24절로부터 3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문제 해결의 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리스도를 찾고 그가 명령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행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아 그를 위해 일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비되어 있는 마음, 예비 준비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언제 올까도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때 불을 밝힌 5처녀들은 신랑을 영접할 수가 있었지만은 불을 밝히지 못했던 5처녀는 문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 기뻐하는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 우수사리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와서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병들어 시달리고 갖가지 참 어려움에 다 처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기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해야 되겠죠. 무엇을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다 알지 못하고 중언부언을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고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고 이 생에서 하여튼 이 생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 27, 28절을 쭉 보시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부딪혀 왔던 좋은 일이 됐던 나쁜 일이 되었던 고난받는 일이 되었던 그러니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병든 상황이 되었던 어떤 일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부족한 기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기도, 우리가 연약해서 다 일일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는 이렇게 그걸 함축해 가지고 3가지로 그렇게 다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입의 말로, 마음의 생각으로, 육신의 행동으로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매사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감사하고, 귀로 듣는 것 감사하고, 코로 냄새 맡는 것 감사하고, 입으로 우리 음식 먹는 것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 감사하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는 감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시편 37편을 시편 37편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로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지금 제가 시편 37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의뢰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모든 걸 의뢰하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성실이 어디에 다 나타나 있느냐면 이 성경 66권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뭐 다른 데 가서 그 성실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왜냐?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58절까지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항상 나와 함께 거하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로, 그게 바로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성실을 내가 식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4절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사는 사람은 여호와께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기댄다는 것이 아니에요. 맡긴다는 말은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맡기고 이거는 안 맡기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걸, 전부를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내 명예도, 내 권세도, 내 재물도, 내 자식도, 내 사업도, 내 모든 가족도 모두가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냐?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정오의 빛이 제일 밝은 빛이에요.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합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급하게 막 서두르지 말고, 너무 안달복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을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실 분인데도 세금을 내셨어요. 가난한 상태,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적을 통해서 그 세금을 내셔야만 했어요. 왜냐? 덕을 세우고 다른 이들 앞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움을 오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주님이 지금 이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면은 지혜가 생겨요. 기쁨이 넘쳐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감사가 절로 나오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17-3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17-4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